감사합니다. 분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독하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대하여 다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13절 14절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그 결론, 그 결국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기록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생은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수고를 비롯한 모든 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알고 보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잡으려 하고 쌓으려 하고 모으려 하고 그리고 일으키려 하고 그러나 나중에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다 지나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이라는 것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다 살지 않아도 이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일평생 근심하는 근심이 너무 많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근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늘 끊임없이 일평생 근심할 일이 참 많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도 많이 하게 되고 슬픈 일들도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인생 자체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또한 얼마나 일평생 근심이 많고 그리고 슬픔이 많은지 그 마음이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편치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롭고 불행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 전도서 지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9장 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고 그 악한 마음이 이제는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인생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에 악이 가득하다고 미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러니 모든 것이 이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9장 12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들이 제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큰 재난이에요. 갑자기 큰 재난을 맞이하게 되었고 멸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새가 올무에 걸리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과 멸망을 같이 이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갑자기 걸리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와 같이 재앙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여기에 더 겹쳐 힘들고 어려워 너무나도 고통 재앙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일은 예측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까 더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일이요,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 일이고 이것이 인생이지만 여기에서 그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3절 봉독하신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되면 이 헛된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 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 섬기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 모든 일, 인생이 이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지 또한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잘 믿고 의지 섬기게 되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 하면 무엇인가 큰 것, 대단한 것, 이것을 받을 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축복이다,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 기쁨을 그 무엇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큰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너무나도 쉽게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이 먹고 마시는 일,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렇게 했던 일 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뼈저리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그렇습니다. 만일 심한 병이 들거나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늘 평범한 일상이지만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은혜의 축복인지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마시게 되고, 이것을 통해 큰 기쁨을 얻고 나누게 되고, 수고하는 일, 수고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고, 그 수고한 것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잘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쁘고 슬프고 어려운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믿고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지 않아요. 우리 손에는 분명히 잡히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선을 행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게 되면 이것이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주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 축복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있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지겹고 그리고 억지로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또한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어요. 가족을 비롯하여 친구, 친척, 이웃, 동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 중요합니까? 한 사람은 쉽게 지거나 그리고 무너져요.
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합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줄 하나는 쉽게 끊어져요. 하지만 두 줄, 세 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요. 그러므로 가족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가 만나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돕고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겉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이런 생각조차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이 넘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도 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수고로 기쁨을 더 얻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시골에 농사를 크게 짓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농사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추수하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가 생각합니다. 밤에 잠자리 들기 전 좋은 기쁜 생각을 해요. 올해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다는 거예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 종들을 시켜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여기에 곡식을 잔뜩 쌓아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절대로 그 부자의 것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쌓는 것,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교회도 잘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세상 그리고 사람 따라 그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따라 미친 마음을 따라 그대로 살게 되면 절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나는 여러 가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봉독하신 13절에 이어지기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가장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지켜 행하며 따라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청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청종은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결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의지 섬기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어 그렇지 못하고 헛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보시고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의인이라 인정을 받아 그 모든 행위 보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악인이 되어 죄인이 되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고 이에 대하여 값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죄악 가운데 행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 의인이 되어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죄 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시고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 우리까지 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하나님 주신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신 복음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의인이 된다고, 의를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불의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불의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불의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살아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죄 불의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이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이 전도서를 중심으로 주신 이 지혜 말씀을 통해서 결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바람지 않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지금까지 그러신 것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